필요가 있겠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좀 고독의 문제를 연속선인데, 고독의 문제가 인간에서 가장 큰 이슈고 어려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없다 하면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표현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는 거고, 수도사처럼 그것은 특별히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있겠지만은 그런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복, 저도 참 이게 가장 부족한 부분, 정말 가장 도전, 항상 할 때마다 그렇지만은 가장 큰 도전이 아마 여기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도 어떻게 참. 그래 하여간 이 사랑이 우리가 하여간 안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왜 주님이 주신 계명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을 사랑,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는데 기독교는 거의 대부분 이 가장 큰 계명부터 어겨요. 안 지킵니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무슨 윤리적 도덕적인 저만 안 지으면 거짓말 안 하고 음란하지 않고 폭력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큰 거는 우리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박하와 유체 최소의 11조를 내지면 하나님의 더 큰 의 너희들 삼켜버린다, 지키지 않는. 우리가 똑같이 바리새인하고 항상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와 여러분 이런 긴장감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은 난 잘 믿는 거 착각,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일본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올바른 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거듭난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가장 좀 사단이 우리를 크게 속이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까발려져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 철저하게 신앙이 없다는 걸 깊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게 스스로 속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의 복을 봅시다. 공동체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 개관 보면 개관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 걸 알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 첫째, 은사의 완성.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에 은사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전달하기 위해서 뜻을 전달하고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버리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기능하지 못한다. 어렵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의도로 말하자는 가르치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 뭐예요? 안 듣는 것은 왜요? 자녀들에게는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꽹과리예요. 공공공공공공. 그럼 왜 안 듣습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겠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일을 편을 베풀지 않으면서 왜 여러분 잔소리합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자녀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해진다. 까놓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뭐고 잘못되어지면 정말 그 자녀들이 앞으로 살 때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합니까? 솔직히 우리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본다면 그 자녀들이 커서 보여서 제대로 뒤처리도 못해서 내가 뒷바라지 다 해야 된다면 내가 늙어서까지 이놈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잔소리하십니다. 전자도 있겠지만요. 거의 다 후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잖아.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하지만 안 들리는 거 꽹과리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사랑이 빠져버린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특별히 이제 예언의 은사라든지 어떤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저도 그렇죠. 저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르친다. 못 알아듣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이 언어를 전달시키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죽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한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은사를 많이 저한테 가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경험해보고 그러면은 한결같이 뭐가 없냐고 은사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 가운데 하신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럼 너희들 나 복종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조금 뭐 자는 그런 데서만 살아봤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니까 그냥 폭력적이고 좀 사람 착취하고 뭐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 나중에. 거기서 변화받아서 저도 뭐 제가 몇 년 동안 일했던 그거에서 목회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는데 내가 단 한 명도 거기에 와서 치유받아서 성공적으로 목회한 사람 못 봤어. 한번도 뭐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 진짜 은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회자에서 우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왜?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연결되어만 그때부터 뭐예요? 받아들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여러분 가르치고 잔소리 하지만 어떤 때 그걸 뭐 좀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노력해요. 아, 목사님이 저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인들 뭐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상당 숫자들은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채찍을 때리며 기뻐하고 즐거. 그걸 못 잊어서 뭐 이렇게 막 충성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말하면 기분 나빠. 왜 나만 그래 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데 있지만은 정말 사랑을 깨닫는 분들은 훈계와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누가 사나? 자기가 사는 거니. 자기가 살고 자기가 이익되고 자기가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좀 각자에게 달려 있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고 아무런 것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할 때 여러분 잘게 봤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게. 징계 뜻대로 받죠. 저도 징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신 분은 사랑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아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서 멸망할 날 저런 것다. 그러면 다 도망가지 징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즉 사랑이 빠진 것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은사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사랑 가운데 이 공동체 유익 그리고 이 사람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 꼭 그 좀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이 들 때에만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진실을 전하면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럴 때에만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귀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 걸려야죠. 알거든 자녀들이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잔소리하는 건지 정말 내가 귀찮아서 잔소리하는 건지 화풀이 하는 건지 자녀들은 말 안 해도 정확히 압니다. 이제 먼저 사랑이 전달되어지면은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은 저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요. 왜? 계속 옆에서 갱가리 쳐보세요. 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싫어합니까? 딱 하나의 갱가리 계속 치니까 그 좋아하는 자녀가 누가 있는데 엄마만 보면 정떨어지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이제 사랑하면 갱가리가 아니고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전달되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두 번째는 개인의 가치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2절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기계 생각해 봅시다. 기계가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기계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잘 나가고 그렇다 해도 그 자동차를 사랑하거나 그 자동차에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않죠. 그냥 자동차 기능 잘 나간다 차가 잘 나간다 그러지 뭐 이런 뭐 찬양하고 감사 그렇지 않죠. 비인격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사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내가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병 앓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그를 고쳐줄 수 있지만은 그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계 이상의 어떤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 그런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건 중간에 이런 말 했잖아요. 그가 소유한 지식이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가 행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다면 기능으로는 작동할 수 있지만은 그런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기계 이상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기계는 뭡니까? 쓰면 버리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고 은사만 있는 사람들, 은사 끝나고 그 효용이 닿으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셨고 또 누굽니까? 발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자들, 은사 한자 주어서 사용하고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때가 되죠. 기계 다 써좀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게 되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 기계 이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할지라도 사랑이 없게 되어진다면 그런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단순한 기계일 뿐이고 그래서 은사가 끝이면 그 사람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일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그게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고요.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참된 사랑 하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일 중독자들은 참 비참합니다. 말로.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바이블은 좀. 일에만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결국은 사랑의 무엇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멉니다. 저도 좀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저 자신 포함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보면요, 시간이 좀 장기적 시간을 가지고 보면 거의 다 밑으로 내려가서 하향합니다. 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쯤 오늘 이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내면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일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서 투영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 여러분 원래 기억하는 사람 뭐 이런 모습 저도 먼저 은퇴하고 가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한다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호준 목사를 기억하고 뭐 그분의 가르침 뭐 다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뭐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혹시라도 올해가 기억되는 사람들은 뭔가 사랑을 느꼈던 사람, 뭔가 좀 타치해져 내 마음, 올바른 길을 가게 했죠. 사랑 뭐 잘하라고 얻어 터졌다. 안 잊어버리죠. 왜? 뭔가 사랑이 좀 훈계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도 지금 개인의 가치가요. 결국은 남는 건 사랑밖에 안 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저도 경험이 그렇고 사람들 관계를 보면 결국은 나에게도 우리 선생님 나도 대학교까지 나왔죠. 하나도 선생님도 기억 안 나는데 뭐 머리 기억은 났겠지만 그러나 정말 기억했던 사람 우리 고등학교 전 다니면 공부한다고 얼마나 쳐들어가졌나. 그냥 근데 때리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 선생님 우리 사랑한다. 그래서 잘더라고 막 사랑을 듣.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졸업하고 다 어른 됐을 때 한번 누가 우리 동창한테 연락 와서 오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 모셔다 듣고 그냥 저기서 중국 선물해드리고 그 선생님 다 하는 얘기야. 맞았던 얘기 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 하면 진짜 선생님 그때 우리를 사랑으로 때리신 거 우리가 느꼈죠. 그 얘기를 말이지 남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많이 선생님도 스쳐 지나갔지만은 정말 나한테 인상 깊게 남은 선생님 딱 한 선생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잃어버렸지만 그 선생님 기억나는.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존재가 개인적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서 막 여러분 뭐 그거 기억하라 그런 얘기 아니고 사모로서 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또는 다른 분들이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그 흔적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개인의 가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제 개인의 가치를 누리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참된 사랑은 개인을 참으로 여기처럼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우리가 은사가 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사랑 있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은사가 아무리 풍성한 사람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 없어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집니다. 참된 사랑만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거 하나 없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습니다. 사랑하세요. 참된 사랑하시면은 여러분 관계는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 이야기하지 마시고 힘들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멋졌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 그것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이제 피해자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사랑 못 받아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여러분에 계시고 사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변명하지 말고 여기 있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정말 사랑의 요소들을 잘 배워나가면서 실천해 나가면은 오랫동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기억하고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모와 관계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단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대지 전부 사랑이잖아. 아까도 나왔죠. 에베소서에도 사랑으로 사랑하는 전부 사랑으로 우리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그를 순종하죠. 우리 주님은 순종하라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한대진 사랑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나중에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내가 주님을 떠날 그런 자유가 주어져도 결코 불편함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사랑 때문에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세상 거 다 가져봐 다 해봤죠.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잠깐 쉼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져는 만족이 없죠. 그게 뭡니까? 단 한 칸방이라고 정말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래서 자꾸 보니까 그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막 거기서 힐링 받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난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신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높이십니까? 왜 그가 온 우주의 왕이 됐습니까? 그가 보여준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이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라. 내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사랑은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은사 보러하지 마세요. 예언하고 방어로 변 것입니다. 그거 그냥 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사 구하지 마세요. 물론 사모하는 게 있죠. 예언은 사모하고 뭐 방언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이 사랑이 우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3번 개인적 이득이죠. 사랑 없으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도 결코 뭐가 없다는 거 칭찬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뭐 팔아서 뭐 가난한 자 나눠주고 이런 불쌍한 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칭찬은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가장 중요해 보면 그 사람 내면이죠. 마음의 중심.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행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시. 그 앞에 사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 그를 가지고 있는데 일적인 어떤 걸 보지 않고 행위를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하였는가 그 일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숨. 이 세상의 구조는 뭡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1등 가는 거죠. 100점 맞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동기부여 많이 하죠. 동기부. 이슬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자폭하잖아요. 폭탄을 들고 순교하잖아요. 그때 순교할 때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우리보다 좋잖아. 이건 자폭하라고 하겠지? 안 하죠. 근데 왜 그렇게 순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으면은 저 세상에서 물론 그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우리보다 나은 믿음이겠죠. 몇 배의 축복을 몇십 배의 축복을 받는지. 그래서 딱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재밌는 말 진짜 말하는데요. 딱 그들이 폭탄을 타고서 죽고 딱 하늘에 오르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실제 그렇게 말해요. 진짜요. 그걸 믿죠 그 사람들. 그래서 난 이것만 이 고통만 지나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뛰어나게 아름다운 두 여자가 진짜 두 여자 이슬람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거나 이슬람을 위해서 자포가 죽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이기적이고 자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직도 60년 생각 가지고 있죠. 양으로 생각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했는지 뭐 했는지 뭐 사는 생각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 헌신했는지 자꾸 양으로 따지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거 굉장히 무시합니다.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는단 말이 이 말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전도하지 말란 같이 들리면 오해하시 바랍니다. 전도 굉장히 막 많이 강조하고 막 전도 때문에 많이 부흥되는데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들이 전도하는 동기가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여쁜 여자 둘이 내 마누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졌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든지 받으실 거예요? 전혀 안 받으신다는 생각은 여러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싸워야 됩니까? 인간의 고집과 완고한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뭡니까? 세상이 전해주는 세상의 것에 너무 강력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싸워 나가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동기가 불순합니다. 충신하고 헌신한 일 보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적지 않은 거의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 유일한 동기가 있다면 자기 행복, 자기 안전,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동기부수는 거. 왜 네가 이 일을 하냐? 사랑이 뭐냐?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에게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죠. 왜 바리새인이 뭐합니까? 바리새인이 뭐 외적으로 하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왜 그래요? 그들의 목적을 딱 들춰내죠. 그들이 왜 이런 가지 11조하고 기도하고 금식 왜 그러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의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어떻게 저분은 막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나 어려운 형편에도 저렇게 11조 하시고 감사한 것만 쓰고 성경 것만 쓰나 참 훌륭하고 믿음 좀 보니야 그렇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뭐예요? 선한 동기 없잖아. 사랑을 한 것이 없고 네가 원하는 걸 너 이미 가졌어 땅에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 없고 너에 대한 칭찬 아무것도 없을 것이.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이런 기도가 헌신할 때도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나는 좀 죄송한 많이 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괴로운 부분이 하나가 참 나는 좀 월급 받고 뭐하고 받고 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좀 지난주에 또 뭐 이렇게 결정하셔서 우리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뭐라고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데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지혜를 하지? 먹고 살려고 하나? 돈이 목적인가? 막 100% 아니라고 말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인간이는. 그래서 난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뭐 지혜를 하니까 당연히 뭐 여러분 목사님들 대접하고 그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또 목사 입장에서는 주님 내가 왜 일을 합니까? 정말 사랑해서 부르셔서 주님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100%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더라고. 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쟤들이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안 매요. 근데 이게 참 인간이란 게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게 참 쉽지 않다. 정말 언제나 내가 좀 이런 데서 온전히 좀 100%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참 이게 나한테 숙제고 좀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제가 고민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숨은 목적, 왜 일을 하는지를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서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 목적을 한다 속이지 마세요.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간교하고 속이기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 마음은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절대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여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잘못 이거 아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막으실 것 같아. 알아. 아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즉흥적으로 뭘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큰 실패고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다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때 하나님을 이 우리 마음의 중심 왜 그 일을 하냐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는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깨닫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안 되면은 오늘 또 나오죠. 또 옛날로 또 나오고 그러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그런 훈련, 습관의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중간에 한번 볼까요? 만약 우리들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한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의 동기와 목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충성 헌신했거든요. 하나님 면에서 모든 걸 바쳤는데 심판이 뭐예요? 골이 아니다. 호로록 무효다. BDR 이렇게 하잖아요. 막 판독하잖아요. 보니까 뭐 다 손에 닿았다 먹었다. 이거 무효다. 법을 어겼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상된 모든 일에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목사로서 사모로서 또는 뭐 여러분 교인으로서 죽자 살자 충성해 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사랑이 없었다. 가짜다. 너는 의무로 했지. 너는 또 이 목적은 돈의 목적이었지. 너는 네 이름이 여러 가지 잡다한 동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해당이 없는 거라고 천국에서 쫓아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 진방 교회가 좀 어떤 성숙교로 좀 들어오잖아요. 다 그렇진 않겠죠. 아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언덕을 넘어와서 좀 성장기 성숙교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제 이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러지 못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속으로 막 비판하면서도 앞에서 웃고 이게 아마 이중적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사랑 때문에 책망도 하고 사랑 때문에 지적. 그러니까 이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실컷 죽자서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수밖에 없죠. 나는 저와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없다면 참된 사랑이 자신의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결코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옳다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끝나죠. 밑에 봅시다. 참된 사랑이 없다면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사람 하나의 도구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소금, 음식 먹을 때 이거 생각하면 제일 좋은 얘기 같아요. 음식 먹을 때 다 뭐 해도 아무리 맛있어도 뭐가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먹을 수가 없죠. 어떻게 먹습니까? 산의 진미라도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일도 사랑이 빠지면은 소금 빠진 음식과 똑같죠.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즐겁게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행위에 꼭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건 로만스가 아니에요. 뭐 내가 남자 만나서 뭐 여자 만나서 막 정말 뜨거운 사랑 나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이 사랑은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이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4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사랑의 목록에 대해서 15가지 나옵니다. 15가지 목록에 대한 전체적인 궤관을 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좀 하나하나 의미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은 그냥 사전적 의미, 헬라어로 뭐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다 뭐다 막 이걸 열거하는 어떤 그런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데 끝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또 우리 연수 목사님 3주 만에 통화를 했는데 전 우리 남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나 뭐다 교회 얘기, 우리는 교회 얘기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 그 신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대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는데 참 교수님인데 그 설교 내용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그렇게 교수인대로 뭐 막 무슨 학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게 뭐 신학적으로 그런 거 매이지 않고 듣는 사람 수준에 맞게 너무나도 쉽게 한 주제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니 너무나도 꽤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단순한 그런 막 사랑을 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해지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생각이 들죠. 전체적 메시지 볼까요? 그래서 좀 우리가 쉽게 이 말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사랑이 뭐 오래 참는다는 헬라의 뜻이 무엇 이것을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면 자꾸 지적인 욕구만 충족시킨다고 그래요. 이것은 사전적 의미가 뭐고 이거 작은 이런 것 그리고 뭐하게 실천하지 않고 조금 단순하게 할 필요 없어서 각자의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목록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째 참된 사랑은 뭐였나?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로맨스 뜨거운 감정 사람 일어날 불꽃 튀는 그런 감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중요한 거. 사랑은 단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히 달콤한 감정을 자극하는 황홀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황홀한 느낌을 동반하는 감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만드는 것은 만든다기보다도 참된 사랑의 이 감정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무지무지 강조하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감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감정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사랑. 많은 사람이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현상. 참된 사랑하게 되면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런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감정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현대인들이 그런 큰 오해 중에 하나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가장 그 현대인들 쓰는 언어 중에 그 사랑을 나눈다 이런 표현 쓰죠. 뭐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사랑을 나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영화 표현하면 그 사랑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민들에게 성관계를 하고 나가면은 거기서 사랑이 만들어진다. 곧 그때 느껴지는 그런 희열과 그것이 바로 곧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오류를 그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감정이 좋죠. 아름다운 거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면 아이싱 언더 케이크라는 데 들어보셨습니까? 그 케이크 만들 때 그 케이크를 뭐로 덮죠? 케이크 만들면 크림이나 또 슈가 달콤한 하여간 초콜릿을 딱 덮죠. 근데 그거를 덮어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맛있잖아요. 덮으면 크림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케이크입니까? 그거 없어도 케이크는 케이크죠. 그러나 그 케이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장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 맛이 달콤한 걸 달아서 그래 이제 아이싱이라고 아이싱은 눈처럼 이렇게 덮잖아요. 케이크 위에 눈처럼 덮은 것이죠.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삼초마 좋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케이크 그럴 때 뭐 그 케이크 완전 뭐랄까 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케이크만 넣으면 조금 똑같은 맛이라도 뭡니까 조금 불쌍스럽잖아. 근데 그런 것이 장식이 되어지고 덮여지면은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케이크는 아니고 그것이 없다 한들 뭐예요? 케이크는 케이크 아닌 거 아니죠. 케이크는 케이크 자체로 존재하는데 그런 것이 덮여 있어서 케이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식욕을 자극하고 또 초콜릿 색깔이 들어가니까 케이크 한 개 먹게 되었을 때 더 맛있게 되어지죠. 사랑도 똑같은 겁니다. 사랑의 감정은 이것과 똑같아서 진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의 감정이 덮이면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사실이지만은 이 감정 자체가 사랑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케이크가 없죠. 케이크 없는데 껍데기만 이렇게 발라서 그것만 발라 먹고 있다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결코 로man스에 가는 것이 아니다. 밑에다 중요한 거. 달콤한 사랑 감정이 사랑에 동반된다 할지라도 그 감정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아름다운 것이지만 황홀한 감정은 사랑에 동반하는 감정이지 사랑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황홀한 감정은 사랑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참된 사랑이 절대적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졸업했어요? 졸업장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졸업장을 받아서 그냥 책꽂이에다 꽂아놓는 사람이 있고 아름답게 장식해서 사진도 아름답게 장식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비싼 거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 대가들이 각각 있잖아요. 그 보면은 놀란 건 정말 대가들 작가인데 그 미술관에서 보는 작품 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캔버스라고 하잖아요. 천 그림만 딱 떼어서 보면요 형편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멋있게 보인다면은 박물관에 그 프레임이라고 하죠. 요게 비싸요. 여기다 정성을 들여 금 붙이고 뭐 붙이고 막 그걸 딱 하고 거기다 그림을 딱 끼워넣으면은 그 그림이 진짜 대가의 그림 같죠. 거기다 또 조명빨 탁 때리지, 맞아? 그래서 막 거기 집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빼보면은 그런 거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요. 프레임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그림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 프레임입니까? 그림 자체입니까? 그림 자체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 작품을 갖다 끼워 넣으면 돈이 나갈까 안 나갈까? 예? 안 나가죠. 그림 그려볼지도 모르지만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은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거꾸로. 뭐 그랬잖아요. 내가 뭐 누가 잠깐 10,000원도 안 주고 살 그림을 1억짜리 프레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1억짜리 그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떼어난 순간 그것이 10,000원짜리 되어집니다. 사랑과 사랑의 감정의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앞서 나면 안 되냐?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감정은 중요합니다. 감정은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아니어도 사랑한다는 잘못된 감정, 황홀한 느낌일 수 있죠. 전혀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그 여자를 꼬신다든지 환을 하기 위해서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꽃을 보내줍니다. 또 막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뭐 비싼 선물 가져다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받는 순간에 사랑받는 느낌 들까 안 들까요? 느끼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 같은 착각 속에 들어가서 그때 황홀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해 안 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실이 그 사랑이 없어도 지금 내가 사랑받는 감정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죠. 이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진실이 감정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의 절대적 함정, 감정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감정의 절대적 함정은 진실이 없어도 감정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나한테 와서,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전보가 왔다. 와서, 그러면 그 순간, 그 전보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눈물이 날까 안 날까요?
엄청나게 터지겠죠. 진실이 아닌데 그렇게 울 수 있습니까?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내 자식이 안 죽었다. 그럼 뭐 내가 울고 불까 그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감정은 뭐가 된다? 조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 나가게 되어지면요. 왜 감정이 앞서 나가는 모든 결혼과 관계 다 깨지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거예요. 쉽게 되어지고. 그 감정, 나 그때 진짜 사랑한다고 그랬는 생각,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살고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고 가짜네?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 남자가 변했을까요? 안 변한 겁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똑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남자의 진실이 아닌 그냥 외부적인 감정으로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해서 문제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감정의 함정은 뭐냐? 진실이 아니더라도 가짜 감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러면 우리들만, 예수 믿는 사람만 기뻐할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 안 기쁠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들만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 이단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아니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못된 방식으로도 여러분이 감정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따라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근데 문제는 거의 다 대부분이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에 아주 선수인 사단이 우리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조작만 해나가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놀림당한.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감정이 참된 사랑에 앞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만 들어도 감정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느낍니까? 60대 넘어가면 감정이 무뎌져요, 안 무뎌집니까? 몰라요. 여자들은 남자 틀리니까 나는 굉장히 무뎌지는 걸 느껴요. 감정이 옛날같이 느꼈던 충격도 좀 덜덜덜덜. 그러니까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시간만 흘러도 감정은 기쁩니다. 그러면 1년 전에 감격해서 죽을 것만 같이 막 감격스럽고 기뻤던 것, 슬펐던 것, 지금도 그 슬픔이 있습니다. 사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사별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조금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죠. 그런 뭐 유행가인지 우리나라 속담인지 그런 있죠. 세월이 흘러가면 치료가 되어진다. 세월이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뭐예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감정은요, 연애할 때 뭐 할 때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결혼이 내려갑니다. 죽고 내려가고 없어져 사라지고. 그때 그 결혼을 유지해 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에요. 감정이 사라진 다음에 감정이 작동하지 않는 그때부터 진짜 역사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감정이 식어지게 되어줄 때 그때는 속수무책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만스 감정의 사랑을 가장 앞세워서 안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지금 특히 결혼하실 분들 이 점 몇 분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강조해야 돼요. 결혼의 실패 1번 원인은 캐릭터를 보지 않고 내 감정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들이 얼마나 나한테 전부 감정 따라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봐야 되고 캐릭터를 보려면 그 사람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그랬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을 결혼하고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몇 초 걸린다? 5초 걸린다고 정확히 하는데 5초 만에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모든 결혼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그걸 결정하면 1년 이상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아봐야 되는데 감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보니까 그 직감 인간이 정말로 우리가 이 직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속임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느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걸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행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감정에 의지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식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로맨스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은 로맨스라는 거죠. 물론 있으면 좋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정말 금삼첨화가 좋지만은 그것이 사랑 본질은 아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초점 맞춤. 이게 굉장히 가장 어려운 두 번째. 왜 어렵니까? 우리 타락적 인간의 전형적 죄의 특성은 뭐죠? 자기 집중, 자기 행복, 자기 안정. 이거 외에는 사실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실천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문제, 모든 영역에 다장전. 그걸 좀 생각하는. 단순히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다른 사람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있다. 참된 사랑은 뭐야? 내가 아닌 상대방의 모든 초점 맞춤. 자, 읽어봅시다. 사랑의 모든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모든 관심은 그거잖아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이게 우리 모든 전체 관심 아니에요. 내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걸 관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거꾸로 돼. 이게 바로 죄의 타락.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하게 창조된 우리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전, 집중. 왜 쫓겨났잖아요. 벌거벗었죠. 쫓겨났죠. 수고해야 먹고 살죠. 모든 것이 환경이 다 자기를 적대시하죠. 지금 마누라도 못 매도 왜 마누라 때문에 뭐겠습니까? 속아서 자기도 고민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변명이죠. 아담이 그거는 잘못하고 잘못하면 그렇지만 아담의 어떤 타락된 생각 속에서 이 여자만 만났더라면, 이 여자의 말만 안 들었더라면 내가 결코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또 뭐 이부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나 자신 혼자 홀로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고 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거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갈등은 뭐예요? 우리는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육신의 굉장히 엄청난 중요한 자아죠. 받는 것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에.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감정 로맨스는 상대적으로 쉽죠. 우리가 뭐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으로 만들 수 있고, 뭐 식사하거나 여행하거나 뭐 서로 떠들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나 상대방이 언제 초점 맞추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우리 본성과 거스른 거다, 그렇게 생각.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점점 참된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점점 자신만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말세 현상이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 2절 보면요, 너는 이것을 말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이 고통하는 때하고, 그리고 왜 고통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의 고통. 그래서 인간들은 굉장히 고통합니다. 고독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큰 문제, 고통 중 하나가 고독의 문제지. 외롭죠, 힘들죠.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마세의 어떤 사람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럼 자기만을 사랑해서 모든 것들 자기만 맞추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 뜻대로 해 주세요. 자, 그렇잖아요. 예의 없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게 되어져. 자,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기 사랑이 있다는. 물론 긍정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걸,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필요한 거죠. 긍정적인 자기 사랑, 자아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행복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상대의 희생을 대가로 자기 행복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매우 큰 이유다. 가장 큰 이유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가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점점 식어가는? 그다음 중요한 말 성경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그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건 이기적이 되는 것은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더욱더 강성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이 더 심해진다. 그럼 도대체 불법이란 뭡니까?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사단의 활동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에 나오죠.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요 저가 하늘에서 쫓김을 당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뭐 사단이 하늘에 있다가 뭐 비행기 타고 내려왔다 그런 뜻 아니고 사단의 활동이 더욱더 이 땅에서 강력해질 것을 이 마지막.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강력해지죠. 그럼 푸틴이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합니까? 왜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처음 이렇게 한 나라가 전면적으로 한 나라를 쳐들어간 일은 2차 대전이 처음 일어나는 거죠. 자칫 잘못 3차 대전으로 발전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1차 대전요. 이러면 발달한 그 역사를 보면요. 무슨 뭐 크게 전쟁이 될자 이래서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사소한 일들이 딱딱딱 되면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가죠. 지금 그런 위기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맞아.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사단이요.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힘이 없어 물러가셨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지금 보세요.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기근과 전쟁.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산불 크게 났잖아요. 왜 산불 난지 아세요? 그 원인이 바람이 불고 뭐죠? 그렇죠. 일부는 가물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뭄인 거 모르시죠? 엄청난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산이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담배불 하나 넣었는데 그렇게 진을 막 발화되어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산에 물기가 있으면 그 불이 안 나가거든요. 지금 기근이에요. 기근 시대. 이 모든 징조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실 때 강하고 약간 증거가 강한 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단이 강력하게 힘을 얻는다. 그게 바로 불법이 성함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고 사단이가. 그럼 사단이 강력해지면 뭐야? 사단의 성품 성격이 극성을 빈다는 거죠. 모든 사람 보면 다 미친 것 같아요. 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일하는 사람 뭐 일도 시켜보면 이건 미친 사람. 자기들 듣기도 그래. 다 미쳤대. 아이고 다 미쳤대. 돈밖에 안 보인대. 자기들 그래. 자기들이 그러면서 그 나한테 그런 얘기. 내가 목사인 줄 알아서 그런데. 목사님. 이게 내가 보면요. 진짜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좀 덜 미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 보면 아마 여러분 실감하죠? 세상 부딪히면요. 정말 옛날 세상 아니에요. 완전히 미친 세상. 애도 없고 범절도 없고 어른도 없고. 뭐 아주 미친 세상 미친 세상. 이게 불법이 성함. 그럼 불법이 성함 뭐 이렇게 미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 보호가 더 강해지잖아요. 안 뺏겨 안 죽으려고 하니까 뭐 악착같이 자기 거 움켜쥐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불법이 성하고 사단의 성품. 사단의 성품은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강해지게 되어준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다. 자,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막 이 말세 사랑이 많아지고 그 착각을 만듭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무엇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냐? 이거 그냥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불법이 성하고 사단이 마지막 때에서 더 강성해져서 이런 일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우리가 왜 이걸 강조 잘 들었어요? 뭐 보면은 나는 사랑에 대한 강의 좀 들어보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전체 뭘로 들어가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 마치 우리가 결단만 하면 오래 참고 오냐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를 봐야 되냐면 좀 더 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걸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요. 둘러싸이는 환경이 지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아무리 오래 참으려 되니까 안 돼요. 아니 불법이 성행해서 강력한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미움과 싸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영적으로 전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며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해요. 정사와 권세.
그런 자들이 더 강성해져서 이제 우리가 누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합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오래 참는 게 이래가 오래 참을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만이 중심적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차원들을 잘 기억하셔야 죠.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랑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도록 불법으로 나를 누르고 있고 우리 하고 있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도 보자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좀 전체적인 개관 500 뭐라고 설명할까 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 코로나 시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를 자꾸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상관없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 굉장히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주적인 것은 말세 현상이다. 그리고 귀신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정말 위에서 내려온 정사와 권세와 공주의 권세자로 이번 총동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져 있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일신육이라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또 금방 떠지면 또 터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좀 이 부분을 잘 명심하면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의 아들이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전념 강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 영향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는 모르는 자기 집중의 강한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이게 말세 현상이고 우리가 이 말세 현상을 이기려면은 바로 여기에서 대항해 싸워서 자기 중심적인 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 자기 보호의 본능을 자꾸 깨고. 자 보세요. 코로나가 되니까 자꾸 접촉하지 않잖아요. 피해주 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없어져 버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버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이 뭐를 이러면서 많이 기도하시냐면 지금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몇 주 쉬신 분들은 이게 문제예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막 갈등 있고 갈증이 있는데 이제 편해져. 한 번, 두 번은 집에서 좀 편해. 그냥 좀 몸이 불편하다, 안 나와, 안 나와, 핑계대고 그러다 보니까 영 멀어져 나가는. 왜 우리가 끝까지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버릇이 되어주면 지금요 1년, 2년 다 해서 지금 나와라 안 나와요 사람들. 전부 이거 놓고 보고 있어요. 왜 이게 편하고 이제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징조를 잘 읽어나가면서 악착같이 싸워야 되고 지금 집에서 방송 듣고 있는 분들 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게을러지지 않도록 집에서 사니까 편하다. 여러분 이제 그 순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이제 회복하신 분들 열심히 내고 좀 집에 계신 분들 이 점이 시행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못 나가니까 죽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이제 익혀보세요. 안 나가는데 괜찮네. 살아있네. 어찌 주님이 꼭 교회만 계시나 집에 계시지. 내 집을 성전 삼아서. 안 돼요. 해보세요.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고 힘을 내셔야 돼요. 해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성경 뭐라 합니까?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뭐 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뭐 얘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왜 습관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말인지 뭐 얘기를 피하면 한번 들 모이지 뭐 한다고 안 모인다고 뭐가 됩니까? 뭡니까? 그때 한번 쉬죠. 뭐 몸도 쉬어야 돌아가지 뭐 하죠. 그게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적이죠. 우리가 항상 모여서 무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뭔가 이게 정말 성경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악착같이 모여야 돼요.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악착같이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 여기다 모여야 돼요. 못 쳐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놀지 말고 쉬지 말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유지되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자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그게 뭐예요?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결국 코로나 때 어떤 게 습관이 됩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돼 버리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과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뭐라는 그 성경을 히브리서는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낙작가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만 우리가 보존될 수 있고요. 이것도 실패하게 되어주는. 그래서 악착같이 나는 그걸 관면하는 거예요. 교회 가까운데 이사 오셨어요. 교회 출입 그냥 이러면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이사 오신 분. 아멘. 교회 멀대하고 가까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도 나중에 뭐가 정리되고 그러면 정말 교회 자기가 출석할 교회 정했으면 그 교회 각 근처로 가요.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뭐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차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멀지는 않죠. 듣기는. 그러니까 매일 와서 기도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게을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도 해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멀리 있던 사람 바꿔가지고 막 어떤 자매 어머니가 막 마음에 하나님 소세기질 해가지고 집 바꾸자 그래갖고 가까운 데 와서 그죠? 진짜면 축복이 이제 가까우니까 지켜야 되고 싸워야 돼. 하면 악착같이 싸우시고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걸 왜 강조하냐? 불법이 성함으로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역사,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 사랑이 식어지게 만든 게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대결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충만해야 되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게을르면 안 되고 나태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1번에 보는 초점과 관점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주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잘 안 돼 나부터. 그래서 이게 좀 고민. 이게 영적 문제구나. 영적으로 약해졌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 뭐야? 사단은 한 번도 사단의 영향은 자기 집중, 자기밖에 몰라 사단. 다른 사람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왜 그렇습니까? 히틀러 보세요. 막 사람 그렇게 죽어가도요.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막 푸틴 히틀러가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마귀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전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막 지금 민간인들 엄청 막 도시들 완전히 비행기들이 가서 다 초토해버려. 아파트 보고 다 무너져. 전기 끊어버려. 물수도 끊어버려. 그럼 그 아는 사람 죽잖아.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이렇게 무섭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자, 고린도 13장이 바로 이 불법이 악을 깨뜨리는 비밀 무기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세에 강한 징조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집중과 자아 사랑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부족해도 또 사랑하려고 초점 항상 다른 속에 맞추는 사람은 자기 자아에서 해봉됩니다. 자기 생각 틈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경고하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세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그 거짓을 밝힌 진리만이 우리를 자와 감옥에서 풀어서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해야 되는 3번. 참된 사랑은 관계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어요. 참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관계 없으면 사랑 없어요. 우리 현대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서 많이 상처를 입었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겁니까? 이런 관계를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게 뭔지입니까? 무슨 현상이죠? 결혼 기피 현상. 결혼 기피 현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경제적 없다, 막 방해 없다. 우리 때는 무슨 집 있어서 결혼합니까? 여러분들 그랬어요? 그냥 막 이 남자하고 막 결혼하면 막 초가 삼간도 뭐 하숙방도 괜찮아요 막 그러지만 이제 또 해보니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은 뭐 집 사기 어려워서 결혼 안 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한국 사람들 결혼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 하거든요. 인구 증가율이 가장 적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나라 2050년인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줄기 시작 금년부터 줄기 시작 아시죠? 기하급수로 줄어갑니다. 2050년부터 2050년 한 2200명 같으면 이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진대요.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은 이기적이라고. 자기 행복
근데 왜 그러냐? 계속 고속적인 성장을 해서 지속적인 상처를 입어왔고 이 인간의 관계를 희생하며 살아왔죠. 그래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확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OECD 국가에서 설문조사 했잖아요. 설문조사에서 무엇이 행복의 기준의 1번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 말했을 때 오직 물질의 풍요함이 인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1번을 대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건 나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워.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뭐냐? 사랑이다 또는 뭐니까 가족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안정 이런 것들 다 1번으로 다 뽑는데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물질의 풍요가 이게 지금 세계 신문에까지 기사거리 난 거죠. 그런 걸 희생해서 우리가 무슨 삼성도 만들고 뭐 만들고 다 만들고 그러지만은 이 인간은 우리 사회는 지금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특히 현대인들은 뭐냐? 이 관계를 안 가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지만 나는 내 마음을 너에게 줄 수 없고 네 마음이 너에게 건너는 거 다 귀찮아. 하지마. 그거 하지 말자. 전부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느냐?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회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요. 우리같이 비가정적인 나라가 존재해요. 정말 가정적이에요.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가정적입니다. 나는 우습게 살았거든요. 영국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가정적이 아닌 나라 없어요. 완전 개인 혼자, 개인 하나. IT가 되고 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뭐 깨지게 되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는 고도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희생해 왔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뭐라고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젊은 청년 어디서 땅에서 떨어지고 솟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자, 그 세대의 부모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저출산은 아주 심각합니다. 저출산은 이 인구가 적은 인구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경제 성장이 될 수가 없고 마이너스 들어가지고 몇 년, 10년, 20년 뒤인가요? 우리나라보다 베트남보다도 우리나라 못 살게 된대요. 베트남이 하여간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도 대한민국 훨씬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가장 일본 원인이 뭐냐? 인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관계를 두려워서 관계를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는 일찍 좀 가지만 지금 남아있는 분들 30대, 40대, 50대는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를 도망가는 그렇게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관계 영역에서.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관계 속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피하면 안 돼요. 피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한 것은 죽는 길입니다. 가장 편한 건 죽어서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일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다 관계를 부정하고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 나이 들으셨어요. 이런 공동체를 이루셔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이 고독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온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주십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균형 봅시다. 균형은 이 15가지 항목이 있지만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 7가지 해야 할 것이 나오고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려면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은 극단적이 되어져서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 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아. 이것이 사랑을 생각하죠. 또 거꾸로 막 자기가 피해를 주면서도 좋은 일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성품과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참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배워 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 생각하면서 아마 저도 간단히 끝날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1년 갈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저도 느끼는 것은 이게 내가 먹기 마지막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들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주고 그 공동체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목사님 오시든지 여러분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개인을 되어줘서 또 공동체에 떠나는 경우가 저같이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관계는 다 파괴가 되어졌고 강력한 마귀 역사잖아요. 불법이 성하게 되는 이것을 어떻게 견뎌나가느냐.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이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사실 나가줘야 돼요. 없어져야죠.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좋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숫자 연연하지 말고 이런 공동체가 깨끗하고 정결해져야만이 이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굉장히 나는 중요하고요. 이것을 내가 여러분이 해주고 나가는 것에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이 말세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견뎌내고 어렵고 힘들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고 그러고 이러면 그렇게 막 하면 견뎌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겨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냥 가서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은 포기할 수 없지만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목사님들 신방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출석은 하지만은 소속되지 않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이 마지막 때 전혀 나는 그들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생존하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인내의 중요성. 인내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뒤에 이제 반복됩니다. 더 깊이 반복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의 목록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란 말을 시작하고 마지막 15번 항목이 뭐냐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된 사랑은 서로 참고 견디게 해주는 그런 인내가 좀 고치세요. 제가 좀 본다고. 참고 견디게 해주는 인내가 가장 중요하며 중심적인 요소라는 걸 말합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참고 견디고 참아주는 서로. 이게 안 되면 사랑을 다 무너지. 사랑의 기초는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뎌내주고 참. 자, 성령께서 인내를 가장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도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패된 인간은 서로를 받아주는 일이 가장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우선 하나의 추측이지만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무엇이 보였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서로가 지적해줬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어 하는지. 왜냐면 옷을 입다가 벗었으면은 옷 벗었다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옷을 벗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상대 옷도 벗었어 왜 벗었어 두꺼운 거 다 보이네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았다면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나의 추측이고 상상이겠죠. 죄의 가장 타락된 결과가 뭐냐? 다른 사람의 단점과 문제가 쉽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이것이 죄의 가장 중요한 큰 거죠. 부패된 인간은 서로를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다. 사랑 한마디로 부패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게 파괴된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서로를 받아주고 인내하는 일에 관한 이것이 사랑이 어떻게 해서 가장 중심적인 거 사랑과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죠. 타락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서로 받아주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것이 돼야만이 이 사랑의 목록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렵죠, 사실은. 제일 어렵죠. 왜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를 포기합니까? 더 이상 참기 어렵잖아요. 더 이상 참아내기 어렵죠. 해도 안 돼. 끝에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겠다. 우리 여기 전기 공사
해주신 분 계시거든. 전기 설치해주고 우리 여기 오기 전에 누가 소개를 해주셔서 그거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가 그러더라고. 동갑이면서 봉사하면서 이말 저말 하다가 내가 또 목사니까 이거 좀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이 얘기를 하면 자기 이혼했는데 왜 이혼했어 어쩌고 자세한 얘기 안 하고 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 같이 살았으면 내가 벌써 죽었지. 그래 하더라고. 뭐 부인도 똑같은 말 하겠지. 내가 하기에는 뭐 왜 그런지 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든 관계 핵심이라.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물론 다행히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럼 사랑이란 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견뎌내주는 이것이 없다면 계속 로man스가 아니잖아요. 로망스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때때로 올라오지만 항상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죠. 힘들고 귀찮고 또 나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건 인간에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안 된다면 참된 사랑은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참아줘요. 끝날 때도 참아줘요. 시작과 마지막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성품이거든요. 이게 예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뭐 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한다. 그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 이 인내의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숙제고 참고 견디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해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인내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주술이거든요. 그래서 주술을 향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초점이 자기를 향해 있지 않고 항상 상대를 향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굴복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 인내를 길러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서로를 받아주고 인내하는. 만약 우리들이 자신의 타락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된 서로를 인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세상 성품도 있지만 옛 성품, 옛 성향은 그대로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 그런 성품이다. 참아주고 견딜 인내. 근데 자식들한테 좀 잘하죠. 자식들한테는 초인적 인내가 나오는데 배우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대상으로. 사실 배우자의 관계가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품이 길러질 수 있는. 혼자 사시면 좀 다르겠죠. 그러나 또 여러분도 자녀의 관계는 쉬워요. 사실 여러분 생각은 훨씬 쉽습니다. 잘 참아지죠. 뭐 참으면서 뭐 나도 뭐 우리 아들 있지만 뭐 우리 아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거의 90% 9% 못합니다. 근데 뭐 힘듭니까? 사실은 힘은 약간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이니까 혹시 아플까 다칠까 그런 생각하죠 다들. 내가 이 말 하면 와이프하고 싸울 때는 그게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마늘 남편을 하면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남남이니까. 근데 자식은요 참 무서워해서라기보다도 내가 이 말 하면 얼마 아플까 힘들까 이게 계속 되는 사랑이 있으니까 자연적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그래서 할 말 있으면 내가 볼 때는 90%는 부모들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다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삽니다 하신 분들은 글쎄요. 그분들은 엄마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 알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정말 꾹 참지 꾹 참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좀 가깝지만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처럼 자연적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성품이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신 바라보면서 참 제 인격과 성품이 모자라는구나. 함량 미달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뭐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없지만 그때 좀 교육받고 혼나고 이런 성품들이 길러지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품 이미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변명할 수 없어요. 이런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구하면은, 그리고 추구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배우지 못했을 때 충분히 우리도 그 안에서 변할 수 있다 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 관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모든 면에서 부족한 서로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합니다. 임계점, 한계점이죠. 참고 참다가 터진다고 말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지만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힘들죠? 실망하죠? 분노하지만은 결코 그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관계를 떠나면 그 사랑은 꽃필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냥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막 욕이 나오고 그 욕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되는 이 관계에서만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이 각 개인이 뭐 좀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해결할 개인적 이슈지만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이거를 좀 잘 기억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관계를 가진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 또 힘을 내죠. 나름 뭐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참 내가 이거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없다고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면 아니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관계는 아픈 거예요. 그죠? 관계를 가진다는 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관계를 안 가진다는 거 아프지 않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아프고 힘들지만은 관계를 포기한다면은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일기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내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 인내가 여기까지 좀 합시다. 인내가 사랑의 가장 큰 기초요 출발이라는 점에서 사랑은 정말 인간의 성품에 관한 것이다. 결코 로망스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계된 것이다? 모든 걸 잘 읽어본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인격, 성품. 로망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로망스에 잘 익숙하지 못한 분이나 이렇게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표현은 약하죠. 표현은 약하니까 좀 그 표현을 바꿀 필요는 있겠지만은 감정적으로 무딘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우리는 사랑을 완전한 인간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일지 몰라도 결코 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모든 인간은 부패된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지만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왜 아내가 변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가 나오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 이게 진실이죠. 사람 변한 거 아니에요. 결혼하니까 변했다는데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못하고 착각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견디고. 그러려면 누구에게 주님께 나가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불법의 아들들과 역사는 불순종의 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과 상대 부패함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인내가 한계에 달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려면 반드시 이겨나가야 돼. 자, 이렇게 뭐 질문사항이나 뭐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쭤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뭐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난 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사랑이 로망스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근데 사랑은요,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품은 우리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은 기질과 상관없이 새 성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성격, 인격을 가리켜 성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랑이 감정이다, 느낌이다, 어렸을 때 뭘 받았다, 경험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결코 순종할 수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참된 성격은 모든 성품이고, 이 성품은 새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이 사랑을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걸 실천해 나갔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개인적 책임이에요. 책임이지만은 결코 이걸 간과하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부터 출발해야 돼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배워나가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해줍니다. 이 바르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